12월 마지막 주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가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김현지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를 되돌아보며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모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주는 보다 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2020년이 벌써 다 지나고 이제 2021년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열심히 살아온 중고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좋은 결실 맺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정현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마음에 잘 새겨져 한 주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2020년 1년 동안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금요일은 성탄절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가 성탄절이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학생들은 밤을 새워가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을 것인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가를 깨닫게 되게 됩니다. 매일매일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이러한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만날 수 없으니 전화로 안부를 전하거나 각종 SNS나 영상을 통하여 서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자기 자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각자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개인 시간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각자 개인 시간에 하나님과의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기도의 그 관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친밀하고 성숙한 관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함께 우리의 인간이 자라나는 과정과 함께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에, 즉 태어나서 유치원에 가기 전까지의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대부분의 경우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부모님에게 해달라고 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때를 쓰고 드러 누워서 울고 불고 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부모님에게 끝까지 요구하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지금 중고등학생이 되어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의 육신이 성장하는 과정만큼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부모님은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그냥 해주고 싶지만 마음은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부모님이 그 아이의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자기의 능력과 힘을 키우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자랄수록 그 아이들이 이제는 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무와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자라날수록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며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에 싸워나갈 힘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렸을 때, 처음 믿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해달라고 때를 쓰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달리며 하나님 어떻게 이것도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때를 쓰는 것처럼 울고 불고 매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도 계속해서 그 상태에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적인 몸이 자라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우리가 신앙의 기간이 자라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또한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앞서서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기도도 떼쓰는 어린아이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가면서 가장 모범적인 기도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문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주기도문의 형식에 대해서, 주기도문의 의미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까지 이러한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고 났을 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제는 좀 더 성숙한 기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며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주기도문의 상반부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맨 처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첫 번째 강구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우리의 개인적인 소망이나 개인적인 욕망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의 기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인 우리의 믿음의 결단의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후반부의 기도를 살펴볼 것인데요. 그 첫 번째는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이러한 삶을 살겠다는 기도에서 이제는 누구를 위한 기도가 등장합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인 내용의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아버지를 부를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할 때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우리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가 믿사오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시작을 합니다. 주기도문의 기도는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달라고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내가 믿사오며지만 주기도문에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의 기도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오늘 나에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우리 동산교회 중고등부에, 우리 동산교회에,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에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고백의 기도, 우리의 간구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용의 양식을 하나님이 공산주의가 배분해 주는 것처럼 각자에게 배분해 주는 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를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항상 부와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간구의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를 가졌다면 이 부를 어떻게 해야 하겠냐는 말씀입니다. 이 부로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 안에 헐벗고 어려운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부를 가진 믿음의 성도들이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말씀은 부를 가진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서 함께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재능으로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말은 우리에게 나만 잘 맞고 잘 사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는 긍휼의 마음으로 어디에 재물을 쌓아야 합니까? 이 땅 가운데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때 우리는 하늘의 재물을 쌓아둔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만을 간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먹는 것과 이러한 것들이 채워져야 하지만 또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달라는 이 말은 우리의 육체적인 물질적인 그러한 부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이 만나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리고 또 이러한 설교나 또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선생님과의 셀 공부를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물질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도 살찌워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간구입니다. 여기에서도 강조되는 단어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용서와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자, 이미 중고등부에서 우리가 2번에 걸쳐서 용서와 관련된 내용을 했기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강구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조건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오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었으니 하나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 것만큼만 용서를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선언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그 많은 죄는 다른 사람의 죄와 비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죄를 결코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거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으니 너희는 그 용서함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희에게 범죄하고 너희에게 잘못을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이 그 도저히 어떠한 능력으로 갚을 수 없어서 그 왕에게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그 어떠한 노력과 행위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우리가 우리 앞에 아주 조금의 빚을 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죄를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들의 멱살을 잡고 나는 절대로 너희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으니 그 용서함으로 이웃에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그 용서를 전해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단 나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들이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공동체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안에는 미움과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열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서로 용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인정하며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의 강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강구입니다. 이 강구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험에 든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떠한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저마다의 시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끊임없이 유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러한 유혹에 시달려서 시험에 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성도가 시험에 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본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유혹에 넘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유혹에 넘어가도록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머물 때에만 우리는 그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깊이 머물러서 뿌리가 든든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이 꽉 차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본질을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면, 유혹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못된 죄를 짓는 것만을 우리는 시험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사단의 시험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랑이 둘로 나누어지도록 하는 시험을 우리는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의 일부를 떼어내어서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가 절반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참된 복음이며 복음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복음이 내가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잘 살고 건강하는 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사랑으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와 물질을 얻고 건강해지는 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나의 두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세상에서 얻는 부와 명예와 축복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실패하고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갑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봤자 소용없다라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우리가 세상의 물질의 유혹과 성공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변질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하는 그 수단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만을 향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의 마음이 절절 끓으면서 불타오르고 있는 상태가 바로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다른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연예인, 또 방송의 드라마, 학교의 성적, 이성 친구, 이러한 것들이 차지하고 있다면 나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참된 복음에 대해서 기억할 때에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구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간구는 무엇입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마지막 간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간구는 악에서 구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간구가 바로 우리의 마지막 간구입니다. 이것은 누구에 대한 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대적인 사단이라고도 하는 마귀에 대한 간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에 대한 간구가 우리의 맨 앞에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맨 나중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내가 누군가의 위협을 당하고 있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 대적으로부터 내 자신을 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첫 번째 소원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의 대적에서 구해달라는 기도가 맨 나중에 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공동체의 관심사가 첫 번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기도문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 교회의 첫 번째 관심사는 마귀 사단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가장 첫 번째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맨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르러서 우리는 악에서 구해달라,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악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에서 승리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악과의 싸움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의 연속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성도의 본질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싸움은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지식이나 힘과 권력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우리의 지식이나 물질이나 능력은 아무런 힘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이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맞서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맞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혹과 불의에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에게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끊임없이 타협하고 불의와 동조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그러한 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과 한쪽은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차 있는 변질된 복음으로 나는 그래도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해, 그렇지만 세상의 것도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하며 악에게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떠한 유혹에도 그 어떠한 고난에도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잡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떠한 악에게도 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에서 취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우리가 간증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나의 질병이 나았을 때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취해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이 돌릴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얻고 어떠한 세상적인 성공을 가진 사람, 이 성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게 되고 나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좀 더 멋진 사람이 되어서 그러한 멋짐과 성공으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멋있게 이야기해야지라고 우리는 착각에 빠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어떠한 성공과 명예를 얻어서 이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로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이름으로 인정받는 것, 하나님의 권세로 인정받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것이 교회가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성도가 많아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 성도들이 다 부자고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낮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과 부와 명예를 얻지 못할지라도 이 세상과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이름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고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해도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착한 사람, 착한 행실로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불의가 사라지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주기도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데 내가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지체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제대로 모여서 예배하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망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가치관이 이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동산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성장해 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 우리 동산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방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방학 기간 동안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시간까지 지치지 않도록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2020년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항상 우리가 수료식을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중고등부에도 6명의 고3 학생들이 이제 원칙대로 하면 다음 주에는 청년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졸업식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청년부로 올라가는 것이 약간 지체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3 학생들도 다음 주에도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시간이 되면 우리가 우리 3학년 언니 오빠들을 우리가 축하하고 축복해 주고 이렇게 청년부로 보낼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 고3 학생들이 이 청년부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교회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